예, 우리 베들교회 사랑방 사역자 훈련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 성경 연구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일 수 있고요. 간절한 마음, 열리고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보고 또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또 직접적인 성경 연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정말 인게이지 할 것인가, 삶으로 대면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효과적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귀납법적인 연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성경적인 증거들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성경 구절들, 사건들을 쭉 찾는 것. 그래서 이 명제를 증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전제, 명제를 갖지 아니하고 성경 본문 자체를 깊이 관찰해서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본문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인간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귀납법이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깊은 묵상과 사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딱 생겨날 때, 그럼 그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죠. 그 깨달음과 통찰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방법들을 우리가 사실은 소그룹 그 사랑방 성경 교재를 만들 때 우리 목사님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방이 묵상하고 나누어야 될 그 깨달은 말씀들을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랑방자님들도 생각하고 그런 방법들을 또 나눔과 그 성경 공부에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는 인도자가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먼저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워가 있고요. 확신이 있고 그 깨달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때로는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관찰, 해석, 적용. 같이 하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한 번 더.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은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죠.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관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듣는 거죠. 경청, 해석, 적용. 그래서 설교 말씀은 듣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해석의 과정이고요.
또 결단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소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가가 무엇인지 그 구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그럼 가장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찰은 아주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내 개인의 선입관이나 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사건인지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선정하고 역사적인 배경, 이게 어떤 시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글인가, 또 문학적인 특징들, 이것이 시인지 편지인지 역사인지 예언인지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특징들을 또 잘 살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배경, 이 안에 담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주로 이제 주석책이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성경 사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요즘은 그 성경 배경 사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성경 배경 사전에 보면 그 성경에 필요한 역사적인, 문학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다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관찰에 있어서 정말 짧은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는 또 탐구하는 아주 세밀한 관찰력도 필요하고요. 또 그런 관찰들이 쭉 이렇게 진주처럼 놓여 있는데 그 진주를 꿰뚫어야 되죠. 그래서 진주가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구절과 문맥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로 엮는 어떤 통합력, 그래야지 거기에서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력과 통합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문법적인 기술을 관찰합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왜 명사나 동사로 사용되었는지. 그럼 성경에 보면 동사를 명사형으로 또 명사를 동사형으로 사용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접속사나 전치사 활용의 굉장한 특이점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계속 연결하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온 2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그 복음의 기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어떤 신분,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문학적인 기법과 기법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반복법,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 그럼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유사한 내용을 대조하는 병렬법, 서로 다른 개념을 비교하는 대조법, 유사한 특징을 비교하는 비유법, 이런 어떤 문법적인 기법들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관찰하면 좋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또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고 문학적인 특징들을 찾아보십시오. 반복법이 무엇이고 비유법이 무엇이고 병렬법이 무엇이고 대조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서 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육하원칙은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무엇,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육하원칙과 wherefore,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좋습니다. 또 관찰하는 방법 중에 스웨디시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5개의 부호를 가지고 관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늘로 향한 화살표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인간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인간 관계, 사람의 관계나 사회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는 양옆으로 된 화살표고요. 또 질문, 궁금한 사항들은 물음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신 있는 말씀은 느낌표, 이런 5개의 이런 부호를 가지고 또 성경을 관찰하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잠시 쉬시고요. 곧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관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각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관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럼 물 위로 수면 위로 나온 빙산 뭐 한 10% 내외겠죠. 그러면 그 빙산의 일각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데 정말 그 관찰한 성경 본문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깊은 의미는 정말 묵상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학이죠. 객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잘못하면 개인적인 묵상에서 어떤 잘못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혹은 어떤 그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적용도 잘못되고 또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씨름하다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정확한 해석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첫 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찰의 원리, 문법적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단어와 구문을 분석하고 의미와 맥락을 살피고 여기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피면서 그 시대 하나님이 1차적인 독자들에게 그 성경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정말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그러면 관찰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뭐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의미를 오늘날 시대에 해석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문학적 해석을 각 본문의 문학적 특징에 맞는 방법으로 어떤 해석하는 것이죠. 율법인지 시인지 예언인지 비유인지 서신인지 다양한 장르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신구약 성경 간에 관련된 구절이 있는지 서로 연결된 구절이 있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본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관주 성경에 보면 성경의 단어 구절마다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 옆에다 적어놓은 깨알처럼 적어놓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관주 성경을 한 권 구입하시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상호 해석법이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담는 형식이죠. 그릇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담겨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문화를 달리하면서 여러분 헬라 시대, 히브리 시대 유대인들에게 담긴 이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언어 문화에 담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분이 The Two Horizons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 책을 쓰셨는데 이 성경 연구자, 또 신학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서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독자들의 세계, 청중들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 사역자, 우리 사랑방장님들은 성경 말씀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야 돼. Bridges of God. 그래서 이 간격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간격, 지리적인 간격, 언어적인 간격,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다양한 간격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해석해서 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는 기록 당시에 문학적, 역사적 지평뿐만 아니라 해석자 자신의 상황, 또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처한 상황, 그런 지평들을 잘 이해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단계가 바로 신학적 해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신학적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또 상황적으로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상호 본문주의, 인터텍스츄얼리티,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바른 의미인지,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적합한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말 통찰력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선교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의 공동체적인 해석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서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분도 그렇게 느끼고 저분도 그렇게 느끼고 정말 우리 삶에 이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 과정에 참여하는 해석학 공동체, Community of Hermeneutics,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방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첫째는 어휘와 구문들, 문법적인 또 문학적인 장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어떤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작게는 본문의 전후 문맥, 크게는 성경 전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또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 기록 목적, 저자의 의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된 본문을 처음 읽었던 1차적인 독자들이 이해했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드러난 자연스러운 의미, 숨겨진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요. 빙산의 일각, 나머지 수면 아래에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성경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 연구와 해석에 필요한 자료들, 이런 교재에 또 이렇게 영상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관찰과 해석까지 살펴봤고, 그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해서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 잘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 그냥 깨달은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 그럼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그 실천한 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 정말 영향력 있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적인 실천이란 내가 자연적 사고와 태도로 실천하지 않을 만한 것. 그럼 묵상을 하면서 이건 내 생각일 수 없어. 이건 말씀이 주시는 어떤 내 삶의 자연적인 어떤 욕구들을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거스리는,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정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어떤 태도, 말씀을 받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순종적 실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해요. 퍼스널해야 합니다. 내가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모 집사님, 이거는 저분이 좀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요. 또 구체적이어야 되고 프랙티컬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실천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작은 것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4P 성경을 적용하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Progressive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적용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효과적인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적 실천을 결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의 본질은 깨달은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성찰하며 새로운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실천을 결단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확인하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죠. 또 이를 통해서 소그룹 공동체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런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 얘기할 때 나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나눔은 또 적용의 결단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눔이 그냥 말잔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적용과 실천이 있는 나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연구하고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럼 그 통찰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그런 풍성한 또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